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 씨름했을 거예요. 큐티하시고, 그쵸? 그러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본문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사실 우리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여러분 GBS의 본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등장했었어요? 38년 된 병자가 등장했었어요. 적어도 그는 38년 동안 우리는 병자였던 그 사람의 어떤 입장을 헤아리기 위해서 되게 감정이입도 하고 많은 상상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한술 더 떠요. 한술 더 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라고 나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사실 여러분들 안에 날 때부터 타고난 것들이 있지 않아요? 어떤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닐지라도 증상은 다르지만 여러분, 우린 날 때부터 무언가를 가지고 태어나요. 외모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성격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날 때부터라는 것이 우리 안에 굉장히 큰 족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타고난 건 어쩔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나면서, 아니 점점 자라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타고난 나의 이 모습이 더 싫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떤 기도가 가장 많이 되던가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안에 예수를 믿고 보니, 아니 내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내 이 성격이, 타고난 성향이, 나의 어떤 됨됨이가, 나의 인격이, 아니 나의 외모가 참 걸림돌이 되는구나, 이게 참 문제구나, 나 참 문제구나, 문제 덩어리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을 아니까 기도해.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말이 뭐였던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말씀하시지도 못할지라도 아마 이 말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을?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상황을?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성격을? 왜 내게 하나님 이런 타고나기를 이렇게 나를 창조하셨어요? 왜요? 왜요? 대체 왜요? 아마 기도라는 수단을 빌리긴 했을지라도 아마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되게 성질 많이 부르셨을 것 같아요. 참 성격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거 다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그래. 근데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는 하는데 참 고약하세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저는요 이걸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가벼운 이야기지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머리가 클까요? 왜요? 거울 볼 때마다 늘 하는 짓이 이거였어요. 요 정도만, 요 정도까지만 그러면은 좀 가벼울 텐데. 제가 어깨가 많이 아파요, 늘. 그래서 청년들한테 나 좀 어깨 좀 주물러 주라 하면 안 뭉쳤는데, 늘 청년들이 좀 이렇게 힘 있는 형제들이 어깨 주물러 주면서 이상하다, 안 뭉쳤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일 민망하면서 내 머릿속에 드는 게, 이게 머리 무게 때문에 이게 아픈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왜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왜요?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으니까. 타고나기를 이렇게 타고났다는 건 적어도 내 잘못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타고나기를 이렇게 타고났다는 건 성격이든 외모든 무엇이든 간에 내 잘못은 아니니까 하나님 왜요라고 우리는 질문해요. 그런데 참 야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을 주지를 않으세요. 내가 널 이렇게 만든 이유는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런 성격을 줬고 이런 성향을 줬고 이런 외모를 주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나와요. 근데 참 짓궂게도 예수님과 하는 제자들이 다른 비인격적이고 어떤 사람의 감정 같은 거는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 어떤 성격 고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사실 우리는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할 소리인가? 이게 할 소리인가?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독특해서 단순 무식하기 때문에, 아니 남의 감정은 전혀 배려할 줄 모르는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이게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몸에 아픔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면 다 인과응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욥기를 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답시고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잘 생각해봐,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올 거야. 잘 생각해봐. 모두가 먼 길 달려와서 해준다는 말이 다 인과응보적 관점이었어요. 왜요? 왜 그들은 굳이 고약하게 그들의 죄 때문에, 너가 무슨 죄 때문에 그랬을 거야 라고 지적을 해줬을까요? 단순히 악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욥을 괴롭게 하려고 작정하고 와서 했던 말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고난이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겐 철저히 이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욥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 고난이 끝날 거야. 그러니까 얼른 해결해 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좋은 마음을 했겠죠. 유대인들의 관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을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는 못 듣는 자는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를 자식에게까지 그러니까 유전시키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거 보셨죠? 출애굽기, 민수기, 모세오경 보면 이런 구절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부모의 죄값 때문에 자식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가 있으니까 그 말씀들을 곧이곧대로 오해하는 이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태어났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냥 그게 그들에겐 당연한 생각이었어요. 또는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은 애가 무슨 죄를 어떻게 짓겠어요? 사실 우리는 그 순진무구한, 그 깨끗한, 뭐 만질 때에는 손도 이렇게 씻고 만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 무슨 죄? 근데 성경에는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25장 22절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여호와께 묻자온대. 뱃속에서부터요 벌써 네가 형이냐 내가 형이냐 누가 힘이 세냐 싸우고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 어떤 우리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태아들도 죄가 있구나. 태아들도 죄가 있구나. 그러면 뱃속에서부터 이 사람이 이런 싸우는 죄를 지어서, 아니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건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게 유전이 되어서 이렇게 태어난 건지, 제자들은 그런 사고를 당연히 하고 있었고 그렇게 묻게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유대적 사고와 관점은 굉장히 잘못된 거고 말씀에 대한 왜곡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죄라는 것의 영향력은 그렇게 뿌리가 깊다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은 그렇게 뿌리가 깊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요? 라고 질문을 해요. 왜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들이 골방에서 수없이 하나님 왜요? 왜요? 라고 했을 때 마치 침묵하셨던 하나님처럼 오늘 그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런 어렸을 때 너희들 내가 알잖아. 나 하나님이잖아. 내가 다 보니까 뱃속에 있을 때 얘가 죄를 좀 지었더라고. 엄마 배를 막 발로 뻥뻥 차면서 그렇게 못되게 굴었어. 아니 그 부모들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그 죄값을 치르는 거야. 뭔가 명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더라면 그렇구나라고 할 텐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죄로 인한 것이 아니야.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야.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또 잘못 곡해하면요, 우리는 늘 말씀을 보면, 저만 그런가요? 말씀을 보면 마음이 한번 확 꼬이면서 따져 묻고 싶은 해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려면은 사람을 맹인으로 만들어도 돼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을 하시고 싶으시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뭐 하나님이 그래. 전 도저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선하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안에 고민이 되었던 게 있었어요. 뭔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 나에게,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한테 따져 묻는 나에게 불편한 마음이 찾아오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왜요? 그리고 수없이 제 안에도 성격 더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미 여러분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증인이시지만 저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저를 왜 날 때부터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어렸을 때 어떤 불편한 그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뭔가 청소년들 성장기 드라마 보면 늘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엄마 막 이러면서 따져 묻는 것처럼 저도 그 말 몇 번이나 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막 이러면서 자꾸 왜요? 하나님 왜요?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왜요? 했더니 그 왜요 다음에 불편한 마음이 다가오는 게 뭐냐면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 다 하나님 탓하고 싶니? 하나님 탓이네? 하나님 못된 분이네. 하나님을 못된 분으로 만들고 나니까 뭔가 조금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 있죠. 하나님 탓으로 전부 돌리고 나니까 내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거 있죠. 근데 그러고 났더니 잠시 후에 내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그런 못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따르지? 내가 그런 못된 하나님을 내 인생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불신이 확 찾아오더라고요. 엄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신 적 없었어요? 하나님 왜요? 라고 물은 다음에 결국 그 왜요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탓이 되지 않던가요? 그렇게 시작하고 나니 하나씩 무너지는 거 있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요, 신대원 2학년 때 이 맹인에 대한 이 본문과 상관없이 나 스스로를 내가 맹인이구나라고 절감했던 적이 있었어요. 신대원 2학년 때였는데 어느 날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이러는데 불현듯 다가오는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눈먼 인도자구나. 내가 뭔가 앞에서 전도사고 리더라고 뭔가를 막 하고 있지만 내가 눈먼 인도자구나. 왜 눈먼 인도자라고 생각했냐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무엇이 역사하고 있는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대원 2학년 되면 여러분 교만이요, 하늘을 찔러요. 아니, 아마 하나님의 보좌 위쪽에 있을 거예요. 신대원 2학년의 보좌가. 제가 W50 때는 그냥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교수님들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평가예요. 교수님 뭐 도입부가 어쩌네, 저쩌네, 논리비약인데, 기타 등등.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원 열심히 생활하시다가 그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있잖아요. 막 목사님들한테도 되게 충성하시고 이런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이제 신학하시러 오면은 그분들의 예배 채플 때는 그분들의 여전히 동일하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손을 들고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교수님들이나 강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아멘 막 이렇게 설교를 듣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한심하게 생각해요. 지금 전도사가 왜 저래? 저분은 신학하신다면서 왜 저래? 아직도 권사 티를 못 벗었나? 은혜로 예배를 갈망하고 말씀을 달게 먹는 이들을 생각 없는 사람, 신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처럼 바라봤어요. 그리고 뭔가 날카롭게 비판하고 한국 교회의 현실을 막 냉철하게 이야기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되게 의식 있는 사람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교만이 자라나고 있는 내 안에서 무엇이 자라나고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맹인이더라고요. 내가 맹인이구나. 내 안에서 그렇게 치열하고도 너무나 강렬하게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는 보지도 못하면서 무슨 설교, 무슨 리더, 무슨 전도사야? 난 맹인이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묵상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성경 한 권 들고 여름이 되면 일주일 동안 기도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겸손케 하시고 결국 영안을 열어주신 거죠. 보여주신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안에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맹인이구나. 나도 보지 못하고 남도 보지 못했던 내가 맹인이구나.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따져 묻는 게 아니었으니까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왜요? 라고 물으면서 답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답변을 명쾌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주님 왜요? 라고 기도하면 자꾸 주님이 원망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사단은 유혹해요. 그래 잘하고 있어, 잘한다, 계속해.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 끊임없이 그런 유혹이 다가오는 거예요. 나의 내면을 보아하니,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성경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금 그때의 신대원 2학년 때의 생각을 주시면서 다시 내가 눈이 멀어버렸구나. 나의 내면을 보아하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은 왜요? 라고 묻는 내게 하나님께서 너의 그러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너가 어떠하든지 간에 넌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어 라는 축복의 말씀이구나. 우리는 알아도 어쩔 수 없는 하등에 필요 없는 것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라고 명쾌하게 알았던들 이 사람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이 사람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사실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라고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질문해요. 사실 그 중에 많은 걸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어떻게 이런 작은 머리라고 하면 욕먹을 것 같고, 이 부족한 저의 이 사이즈에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장엄한 이 하나님의 세계가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알아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으나,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직업이 뭐겠습니까? 성경이 나오잖아요. 본문 묵상 안 하셨어요?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할 게 없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걷게 된 분도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할 게 없으니까. 앞을 못 보는 맹인일지라도 그 사람의 육체와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고 그 사람의 현재적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육체적 상태와 상관없이,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맹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지나가는 가운데 맹인을 보았어요.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신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신지라는요, 집중해서 관찰하고 살피는 단어가 쓰였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요, 그냥 여러분, 우리 지나갈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냥 지나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막 드러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했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를 집중해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 왜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정말 필요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주님이 날 바라봐 주시지 않으면요,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재력을 가지고 있고 외모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거 아무런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날 보셔야 돼요. 주님이 날 보시면요, 눈먼 자도 눈을 뜨는 오늘 우리의 말씀의 결과처럼, 말씀의 결론처럼 우리의 더러운 성격도 주님이 날 보시면 뒤집어져요. 기경돼요. 아멘 하실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더러운 성격도 여러분 기경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먼저 크게 아멘 할게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면요, 이제 우리의 몫이 하나가 남았어요. 뭐냐면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보시고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데,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는데 이제는 내가 순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치료하는 방법이 이런 소리가 들려요. 생생하게 들려요. 치료해 준다고 나에게 다가와는 콘서는 그리고 나서 뭔가 촉촉한 것이 눈에 닿아요. 촉촉한 것이 눈에 닿아요. 어떡하겠어요? 주님 앞에 있어야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 그 길이 되게 어려운 일이죠. 보이지 않는 곳을 찾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의술 같지도 않은 의술, 민간요법 같지도 않은 민간요법, 거기에 순종을 해요. 이 사람이 가지고 가는데 순종을 하더라고요. 보니 눈이 띄었어요. 이 사람은 결국 이런 놀라운 경험이 그를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지만, 오늘 이 사람이 증인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주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셨다는 은혜요. 둘째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왜요라는 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도 몰라. 침퇴 뱉는 것 같더라고. 내 눈에 진리가 바르대? 근데 눈이 떴어. 나보고 어쩌라고. 그게 사실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몇 구절 여러분들 찾아보면 주님의 날에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다는 구절이 나와요. 그는 그 구약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어요. 아, 마지막 때에는 하늘에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 그 메시아가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다더니, 그럼 이 사람이 메시아네. 난 무식해도 몰라.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 그분이 메시아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실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더 필요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 이제는 이 사람은 맹인이 아닙니다. 전에 맹인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이제 맹인의 삶은 과거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완벽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그 당당함은요, 눈먼 자로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고 거침없이 담대한 용기 있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셨잖아요. 더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 되심을 경험시켜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물어봐요. 거기 혹시 서린교회 다니세요? 서린교회 청년부에 그 성질 고약한 이왕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모르겠는데. 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 그러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말이었을 텐데. 그러고 싶다고요. 그러고 싶다고. 근데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으면 전에는 그랬는데 그건 예전의 과거형으로 이제 설명되어야 돼요.
과거형으로. 그 사람 되게 용기 없고 소심하고 소극적이었는데 전에는 그랬으나 이제는 담대한 증인. 타고난 그 무엇 때문에, 외모 때문에, 육체 때문에, 아픔 때문에 힘들어서 늘 거기에 묻혀 있던 사람,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만났어요. 이제 모든 게 과거형이에요. 전에는 그랬으나, 전에 그랬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우리 안에 있는 그 과거형 다 꼬깃꼬깃 버려서 십자가에 버리십시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십시다. 이전에는 그랬던 사람,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 여러분, 이제는 그 삶으로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